오늘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 강의 10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두 번째 갈라디아 강의 최종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세웠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죠. 터키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이고니온, 더벨루스드라 여기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들이라고 나와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아마 풍토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육지로 올라가서 고지대에 가서 병을 치료하러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가장 이제 확실시 되고 있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들이 어느 날 순식간에 2차, 3차가 선도여행을 가는데 순식간에 무너져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율법을 버리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들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의롭다함도 얻는다, 구원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함에 따라서 이 구원의 경륜에 어긋나는 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바울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유대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를 삼았죠. 저는 원초가 아니다. 원조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의 사도권 자체까지 문제를 엮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믿고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변호하고 복음의 핵심 진리를 전하면서 그러면서 율법과 육체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가 방종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으로부터 이 자유를 방종에 쓰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웃의 짐을 서로 져주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으로서 끝맺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오늘 10번째 시간을 거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바울의 이 사도직에 관한 그 다음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 진리 그리고 율법의 행위들과 듣고 믿음의 차이 그리고 이 율법보다 더 앞섰던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율법보다 훨씬 앞섰고 율법은 임시적으로 주어진 임시법이었다는 사실까지 정확히 많이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지만 이제 순수한 완전한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노릇 하듯 섬김으로써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율법처럼 그걸 지켜서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이런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것이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키고 먹고 마시는 것을 지켜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에 속지 말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유가 주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근데 그 주어진 자유를 오늘 어떻게 쓰느냐? 오늘 대부분 다 방종으로 씁니다. 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딱 해버리니까 방종으로 쓰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 간다. 왜? 만세전에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인 구원 예정을 해놨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건지 예정을 다 예정해서 예배 1장에 나와요. 다 강의에 제가 나옵니다.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예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개인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을 숫자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는 누가 들어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에 들어오기를 원해서 누구든지 초청을 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어떻게 썼습니까? 다 방종으로 썼어요. 죄 짓는 데 쓰고 적당히 신앙생활에 되는데도 괜찮다는 식으로 쓰고 회개치 않은 데 써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하는데 뭐 하느냐?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말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회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도 그쪽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마지막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자기가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다 소개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중간에는 회개하라가 들어갔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요. 회개를 강조하죠. 왜? 당연히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쫓아갈 것인가 육체를 따라갈 것인가를 자기가 자유의지로 결정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악하게 쓰는 거예요. 그 자유를 악하게. 선과 악의 의지가 있는데 그걸 악하게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좋게 여겨서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체의 음성을 따라가도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육체를 따라가는 자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인가? 아니면 육체로부터 파멸, 썩어질 거예요. 원문은 파멸입니다. 파멸, 멸망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 분명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중간에 있어서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을 얘기했지만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것은 회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만으로서 하나님께서 완전치 않으니까 다른 성경도 주신 거예요.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야고보서 주신 것이고 베드로후서나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회개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맥락 하에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오늘 10번째 시간까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라는 지난주에 물음의 첫 번째 앞부분을 살펴봤고 오늘은 뒷부분이에요. 앞부분은 좀 좋은 것이고 뒷부분은 좀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경고성의 말씀이 있는데요. 자유를 주게 되면 그 자유로 두 가지를 하라고 했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이것이었어요. 서로 섬기라, 이 사랑으로 섬기라고 준 거지 방종으로 준 게 아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좇아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좇아 걸어가라,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서로 종노릇 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반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한 번 반복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살펴본 5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가 실천편이잖아요. 실천편. 자유를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1, 2장은 바울의 사도권과 그 다음에 바울의 복음의 신적 기원을 얘기했고 3장 4장은 율법의 행위와 복음을 비교했다고 한다면 5장 6장은 이제 실천편인데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의 부분인데 5장 1절부터 5장 26절 마지막 절까지는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 서로 사랑해서 종노릇 해라.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6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의 말씀은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그게 한 번 더 동일하게.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서로 너희가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육체를 위해 심느냐 성령을 위해 심느냐 결과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 될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5장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끝맺는 말입니다. 끝맺는 말.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것 이 할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함으로 축도로 마치게 됩니다.